기도합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또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선한 손에 붙들려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우리 성도들 영적인 건강도 지켜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말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결단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이제 바다를 잠잠케 하거나 때로는 병자를 고치게 되거나 어떤 기적 역사가 일어날 걸 기대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즉 예수님의 사역의 첫 시작은 뭘로 시작하냐면 다름이 아니라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과 다른 모습이죠. 어떤 귀신이었냐면 이제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귀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귀신을 생각할 때 어릴 때부터 우리는 뭘 봤냐면 뭐냐면 남당 특집으로 나오는 귀신 시리즈에 대해서 너무나 봤죠. 그래서 귀신을 이야기하면 막 벽에서 나오고 또 요상하게 구미호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꼬리 9개 달리고 막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시골에서 저는 자라는데 보면 어른들이 맨날 이제 오빠나 아니면 형들이라고 하죠. 형들이나 누나들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귀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 보면 밖에 나가기가 너무너무 두려웠죠. 떨렸죠. 왜 그러냐면 귀신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듣고 자라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여름철이 되어지면 남낭 특집이라고 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귀신 이야기를 저희 드라마로 많이 이제 드라마 같은 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 나이 또래 또 그 이후에는 뭐 별로 모르겠지만 그런 귀신 특집에 대한 영화가 뭐냐면 드라마가 너무나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들의 대부분 또 드라마의 대부분은 뭐냐면 보니까 서늘하게 하다 남낭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 주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우리나라도 귀신 특집으로 하는 이제 귀신 이야기, 전설의 고향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설의 고향 보게 되다 보면 귀신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는데 이런 성경에 나온 귀신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릴 때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귀신이 아니라 영적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즉 하나님의 통치에 저항하는 이런 사탄의 세력들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세력이 있을 뿐 아니라 또 무슨 일이 벌이냐면 정말로 우리를 또 종 삼아 가지고 흔드는 그런 귀신의 세력, 어둠의 세력도 있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무서운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인간의 이성, 즉 이제 인간이 이제 준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귀신의 세력들이 더 강력하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에서 뭐냐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회당에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게 되어지는데 이야기죠. 회당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게 어디라고요? 회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까지는 교회가 이제 탄생하지 않았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교회 이전에는 회당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회당에 누가 들어가시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첫 번째 이제 공생의 사역, 즉 공적인 일이 시작되어지는데 그게 뭐라고 어떤 일이 벌이냐면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잠히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떠들지 말고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어디에서 나오라고요?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죠. 그렇다면 좋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문제는 심각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교인들도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 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이고 또 그들은 뭐 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그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아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누가 나오게 되냐면 사탄이 나오게 되죠. 이 사탄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성도들이라기보다는 교인들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릴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 거기도 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교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란 말을 쓰려다가 왜 성도란 말을 쓰지 않냐면 성도는 우리 안에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우리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다 이야기합니다. 즉 내 안에 예수가 있는 분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분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순간적으로, 그러나 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인과 어쩌면 성도는, 그리고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런데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누구에 붙잡혀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귀신에 붙잡혀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각자 우리가 정말 귀신이 싫어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여러분의 삶을 철저하게 누가 주인된 삶을 고백하는 것, 예수가 내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이런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사탄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고 귀신의 세력은 물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제 일반적인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에베소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되는 것이 아니다. 영적 전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제 귀신의 정체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앙과 삶의 분리다 이야기합니다.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은 거룩한 자이다. 아멘. 귀신이 놀라운 신앙적 고백을 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보다 어쩌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34절을 보니까 회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냐면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도 누구에 대해서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의 삶 가운데 뭐는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복종은, 순종은 없고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귀신 들린 교회의 성도들의 이제 교인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도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와 누가 상관이요?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묻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할 때 그 사람은 전적으로 누가요? 예수가 삶의 주인이 안 된 성도의 이제 뭐냐면 교인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 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있는데 일부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귀신이 말을 하고 있죠.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삶의 주인은 누가 된다는 걸 고백하고 있죠. 예수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요? 예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누구의 모습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짜 신앙인은 말과 말씀과 뭐가 일치되는 것? 삶과 일치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게 어느 나라 백성이라고요?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통치와 또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때부터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뭘 따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의 말보다요? 예수님 말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을 따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따르기를 원했죠.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누가 같아지려고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름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 말씀보다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 뜻대로. 이제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삶과 뭐가 일치하지 않은 삶,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어떤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삶에 일치된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은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과 자신의 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4절 다시 한번 읽어야 되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회당에 있는 자는 있는 귀신의 이야기인데 이 종교 속에 있는 숨은 위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오는데 전혀 목과 상관없이 예주의 예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 약 72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는 어디만 받고 있다고요? 성전 뜰만 받고 있다. 너의 삶의 변화는 전혀 없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전 문을 차라리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무엇과 분리되어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즉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분리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란 다름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각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인데 예수님과 상관이 없게 되면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내가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가 필요하다는 걸요? 예수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누가 필요하다는 거요?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때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죄인이라고 여겼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그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 내가 죄인 되어 죽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죄를 씻기 위해서 뭘 가지고 왔다고요?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예배할 때도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신 겁니다. 전혀 그들은 제사와 예배와 상관이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이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예수가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이 바로 누구를 위해서 지셨다는 걸요? 나를 위해서 지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학적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보혈의 피로 내가 죄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어야만이? 성령을 부어주셔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이 씻음받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승리를 할 수 있는 삶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타락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통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목사 대해서 그 사람이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목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신이 삶의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자신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할 때 일부의 사람들은 거기에 환호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여러분 각자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나는 철저하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상관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내가 너희를 써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가 주홍과 같이 붉었던 죄가 눈과 같이 그리고 양털같이 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몇 장에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철저하게 누가 접붙여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와 접붙여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떠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는 포도나무 가지가 어디에요? 포도나무에 맺혀 있듯이 저와 여러분 각자 삶도 포도나무와 연결되어지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그랬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된 삶, 그게 바로 누구의 삶이라는 거예요? 회개와 의탁의 삶이라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귀신은 예수님의 사명을 방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죄인을 구하려 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몇 절이냐면 34절 다시 읽으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사명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을 파괴하고 멸망시키기 오려 온 게 아닙니다. 뭐하러 오셨다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도적이 왔다, 사탄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탄은 뭐라고 하냐면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인간의 이성 때론 인간을 신뢰하고 나갔을 때 그건 파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성이 가장 발달했던 독일 알고 있죠. 독일은 예술의 나라이고 정말 어떤 모습이냐면 문학의 나라이기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의 이성을 신뢰했을 때 그들은 누구를 선택했냐면 히틀러를 선택해서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파멸로 가고 인류의 파멸을 치닫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각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신뢰할 때 계몽주의가 꽃을 피웠을 때 인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는 것처럼 또 인간의 철학이 발달해서 만들어낸 게 공산주의 국가들이죠. 이 공산주의 국가를 나쁘다 뭘 떠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에게는 철저하게 뭘로요? 잔인한 파멸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 각자 어떤 모습이냐면 이 사탄은 철저하게 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멸망과 파멸로 우리를 몰아간다는 사실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간다고요? 예수로 살아간다고. 이런 신앙적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가 역사하지 않고 사탄이 역사하지 않고 누가 역사하는 삶을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삶.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한이 아니한지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가 역사할 때요? 성령께서 역사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사탄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할 때 어둠과 사탄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고 여러분의 신앙은 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예수께서 끄지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은 결코 상하지 않았다. 그래서 귀신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순간 다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 이성적 판단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지 마시고 철저하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나갈 때 사탄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오늘 또 결론을 이야기 드리면 우리 교회는 뭐가 아니다고요? 그리스도의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 해서 내가 그리스도에 있는 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누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의 수많은 교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교인들과 하나님의 자녀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뭘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뭐다 이야기합니까? 사탄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념적인 갈등 속에서 이념적인 갈등을 붙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 광화문과 때로는 서초동에서 양쪽에 갈려서 하는 모습을 보죠.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어느 쪽에는 하나님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누구의 뜻만 존재하는 걸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뜻만 존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각자 각자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각자가 절대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면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 목사라고 속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 각자의 삶이나 우리의 모든 삶이 철저하게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예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능력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명할 때 무슨 세력은 나타나 꺾이게 되어 있어요? 사탄의 세력은 나오게 되고 물러가게 되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이 그 순간에 임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가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말에도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고 흔드는 이런 사탄의 세력에 우리는 명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 사탄의 세력은 잠잠히 누구에게 떠나요? 여러분에게 공동체에 떠나는 은혜가 일 줄 믿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우리 예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권세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참빛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삶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수의 권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은 어둠의 세력은 꺾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